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내 인생과 주님은 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별의 상처를 안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는, 그래서 평생 몇 번 주님을 찾는 먼 소원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날마다 주님께 모든 감정을 이렇게 쉐어링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 오늘은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주님, 저 파란색 수국이 참 예뻐요. 주님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사는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하고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요. 스승님을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이 많으니까 주님께 바로 감사하면 될 텐데 시몬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했지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성공이나 또 많은 것을 얻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발견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팔자가 고쳐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 문제를 깨닫고 또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나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진 것이 없는 거지라고 하는 정체성.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거지고 시각장애인이고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와 절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하는 저 꽃들의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석양 들녘의 그 아름다운 노을을 나는 왜 감상하지 못하는 걸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은데 왜 밤하늘의 별들은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슬픈 운명으로 나는 태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도대체 왜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저 연고자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어야 할까? 바디메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유 나 부모님도 거지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거지였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래. 이게 내 팔자야. 라고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한 채 하루하루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마약으로 자신의 삶을 탕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운명을 깊이 고민했고 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할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걸까? 왜 나는 공부에 열정을 쏟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노력은 하는데 발전이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해결의식입니다. 바디메오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는 돈이 있는가?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고쳐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세계적인 의사를 찾아간다면 그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는 부정적인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더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더라. 만약 내가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물쇠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열쇠를 만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을 만든 분이 살아계시다면 망가진 인간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목표의식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절이 바뀔수록 이런 소원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토록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사는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허무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절대적인 소원, 애타는 소원,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떤 반대와 저항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장애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Shut up!
be quiet, 조용히 해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세력이 꼭 있습니다.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고 싶은데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위에 만류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고자 할 때 그거 편견과 오해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목청껏 외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구걸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면 말을 들었겠지만 바디메오의 목표의식이 너무 선명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고 드디어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복잡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심플 퀘스천. 예수님은 단순하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바디메오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심플 앤서. 자, 가난하니까 예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고쳐줄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검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주기에서 분기마다 또 매주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내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소유가 없는 걸까? 배우지 못한 걸까? 교만한 걸까?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걸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즉각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의 믿음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디메오의 감사의식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생 안 못 보던 삶이었는데 눈을 떴다면 어디로,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애인이 있다면 애인을 찾아가겠죠. 가족이 살아있다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 이제 내가 앞을 보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자부터 만나야 되겠다. 클럽에 가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새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감사의식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인생인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회사 생활에도 불만족, 교회 생활에도 불만족, 가정 생활에도 불만족하다면 어찌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되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고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감사하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불을 지르고 정부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